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읽으실 텐데, 자, 기왕 찾으셨으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가 한번 몇 절을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시편 103편 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자,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이 내용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 20절 22절까지. 자, 20절부터 같이 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동시에 너희 천사들이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여호와에게?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시편 103편에서 쭉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분을 송축해라. 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여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송축해라. 자, 이런 본문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기도 수첩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 오늘 보니까 중직자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나는 뭐 그럼 이 메시지랑 아무 상관이 없나? 그렇게 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 오늘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도인 나의 24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실, 또 세상을 살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자, 중직자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있다면 보호자의 응답이다. 보호자의 응답. 자, 여기서요 나의 24 그러는데 나의 25
라는 말은 없어요. 이해를 잘 하세요. 나의 24, 내가 할 것은 24,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25, 하나님의 역사 25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럼 내가 할 것이 있다면 24요. 나의 24. 그래서 24 보좌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자, 서론 한번 보세요. 중직자의 24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왜요? 오늘 20절에 본문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기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거는 뭐 꼭 중직자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교육자든 평신도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간쯤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좀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천군 선사들이 어떤 일들을 역할을 하는지를 다윗이 고백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5가지가 바뀌게 되어진다. 어떤 5가지가 바뀌게 되느냐? 첫째, 업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업이 바뀐다. 이게 뭐 직장을 바꾸란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업과 부업이 뭔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업은 뭐고 나의 부업은 뭔지. 자, 여기서 우리의 일은 다 부업이고, 이 말은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은 다 부업이고 세계복음화가 주업이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나의 주, 본업, 주업, 그리고 그 외의 세상적인 일, 내가 하는 세상적인 일은 다 부업이다. 이 말은 업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업의 가치관, 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길로 가다가 보면 5가지가 바뀌는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세상적인 일은 본업이 아니요 부업이요. 그리고 나의 본업,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 자, 예를 들면, 자, 요셉의 주업은 애굽을 복음화하는 일이었어요. 주업이 요셉의, 부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부업이요. 자, 다윗의 주업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주업이었어요. 부업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운 왕의 그 직무는 부업이요, 다윗에게는. 자,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는 주업이 뭐냐?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브리스길라의 주업이었어요.
부업은 천막 만드는 산업이었어요. 부업이. 자,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이 업의 가치관, 업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믿음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바뀌느냐? 기도를 바꾸게 된다. 기도를 바꾸는 응답. 이제 거는 지금까지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적이고 땅의 것을 구하였다면 이제부터는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보호자의 것, 보호자를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자, 기도가 바뀌게 되어다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보는 눈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주목했던, 지금까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이 시각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보호자의 7가지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7가지 보호자의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7대 여정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여정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7대 여정, 보호자 7가지 흐름으로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생각, 어떤 생각? 우리가 살다가 문제 만날 수 있죠.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이 문제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요 문제만 주시지 않습니다. 네? 답이 없는 문제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답을 하나님이 담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자, 갈등 왜 없겠어요? 인생사에 이런저런 갈등이 혹 있다 할지라도 갈등, 모든 어려움, 이게 다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뭔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라고 갈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 위기는 나를 실패시키기 위한 위기가 아니요, 그 위기는 우리가 다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그 기회를 전부 우리가 잘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참 인생사 살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 그건 믿음의 고백일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 마음도 생각도 보는 시각도 내 기도 제목도 나의 업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감사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의 결과예요. 내가 진짜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의 결과, 그 고백이 감사예요. 자, 감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감사를 내가 많이 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영적 상태냐? 그렇지 못한 상태냐?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 자, 감사는요, 응답의 그릇이에요. 응답의 그릇. 감사는 내가 치유받은 치유의 열매예요. 치유의 열매가 결국은 감사로 드러나요. 자, 이래서 결국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자, 결론. 이런 중직자가 가는 곳에 재창조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중직자가 가는 그곳에, 이런 중직자가 누릴 나의 24를 가지고 가는 중직자가 가는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일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수종들도록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늘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기에 결국은 치유의 역사도, 낙심된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렘넌트의 증인들처럼. 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나의 24, 내가 누릴 24가 뭔가를 발견하시고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 잠시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뒷부분에 있는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기 쉬운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이 고넬료가 누구냐?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에서 파견 나온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우리로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장교요. 그런데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그런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였어. 자, 여기 10장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 고넬료가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넬료요, 지금 저 요빠 지역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유숙하고 있다. 그러니 그 베드로 선생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오늘로 얘기하면 베드로 선생님을 좀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시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이야기를 고넬료가 듣고 이제 경건한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심부름을 보내요. 어디로? 저 요빠 지역에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자, 그런데 동시에, 자, 성경은요, 동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뇨? 라고, 그렇게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그들이 베넬료에게 여차해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인이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오느냐? 고넬료 집으로 오게 되어져요.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증거했던 내용을 여러분 10장에서 한번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자, 이런 역사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부 강단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 역사하시고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몬 피장에게 역사하셨던 이 역사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의 활동도 성령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결국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자, 이런 배경 속에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자, 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나의 기도, 언약 잡은 나의 기도에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로 어디에 있는, 먼 곳에 어디에 있는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어떻게?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이요. 보호자의 9가지 응답의 역사, 시공간 초월이요. 삼시대를 살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그런 때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이 시공간 초월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되어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세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로마도 보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여러분이 이 아침 이 장소에서 아니면 뭐 가정의 현장 어디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기도, 예배, 우리의 작은 헌신, 여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한날 말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아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이루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답을 받아 인도받아 갈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이 약한 사단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